메시지 성경으로요.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20절, 21절을 좀 볼게요.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음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너무 멋지죠? 와, 이렇게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제 현대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자기의 결정, 어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제가 이제 칭의론 할 때 이제 잠깐 다뤘었죠.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지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아주 미묘한 차이점인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그 미묘한 하나의 차이점 때문에 그 이후에 오게 되는 수많은 난제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화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그 믿음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개혁주의자들은 그 믿음은 믿음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가 그 믿음의 본체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본체인 것을 컨트롤 V에서 컨트롤 C로 해서 복사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있는데 원형을 복사한 거예요. 이미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준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심겨진 다음에 문제는 우리 아까도 김선수 목사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효용성과 크기와 사용하는 능력치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제 얘기하잖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복사해서 받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정서 안에 심겨지지만 은혜의 작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그러죠. 거룩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람을 통해서 경건한 신자의 삶이 되는 거야. 거룩과 경건은 달라요.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무엇이 큰 믿음이고 무엇이 작은 믿음이에요. 누구는 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은혜의 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정서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자라는 작용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자신의 믿음이 나는 큰 믿음이지 나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작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이럴 때 로이존스 목사님처럼 자기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답변해요. 자기의 기질이 그냥 내향적이고 자존감이 나서 믿음이 낮다고 얘기하고 자신감 있고 자기 애적 그게 있으면 뭐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컸는데 네. 크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찌르고 하는 거는 성경은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그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큰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적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건져냄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여정,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방향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의 삶인 거예요. 예수가 뭐 다른 것을 추구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뭐 돈도 필요 없고 그랬냐? 아니라니까. 재정을 그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정도로 재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돈깨를 찾잖아요.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일괄적으로 누군가 관리를 해야 정도였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수의 방향성과 예수의 목표는 늘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였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말했던, 제가 거룩에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열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다 거룩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지니는 거예요. 신자는. 그게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삶의 목적, 목표, 이것이 그것이었잖아요. 그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추구하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성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부흥이라는 주제를 다뤘을 때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그 깊이는 뭐냐면요, 그가 매일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망을 지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주제들을 다룰 때 저는 별로 그런 책들에 대해서 저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개혁자들의 봤던 관점은 뭐였냐면요, 일괄되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를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때로는 눈물로도 기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야. 근데 매일 어느 때든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정서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게 한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기도인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가 무슨 미사역으로 사용하거나 많은 말을 나열하거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뭐 기도할 게 없어서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이입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선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다스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만이 모든 사람들을 거룩해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큰 믿음이에요. 기도했더니 1억이 응답받았다. 그게 큰 믿음이 아니라 돈의 액수로 어디는 돈의 크고 작은 액수로 그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을 그 신자 개인이 열망하느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은 이중적이지 않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요, 자신이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선교와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는 것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신자됨, 그러니까 자신의 경건의 삶과 이것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경건하게 못 살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올겨울에 인도 가시는 거죠? 오늘도 표적 설교를 해야겠네. 은혜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언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8절부터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라하임, 헤세드 뭐 이런 말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부인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한테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양과 염소를 돌려줘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랑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권위자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베풀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매우 고마운 행동들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국어사전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지닌 의미가 이런 거죠. 상급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와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려주는 거를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단어들이 사용될 때는 구약에서는 그 사람이 경건하고 의롭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헬러 카리스라는 말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카리스라는 말이 원래 뜻이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호의적인 태도,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다가 선물이라는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은혜라는 단어를, 특수한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있었던 카리스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은사도 카리스, 거기서 온 단어거든요. 은사 이런 것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독특한 은혜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인 거예요. 5장에서 바울이 이 단계별로 어떤 은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을 써요. 사실 이건 문법에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은혜면 은혜지 은혜가 넘친다는 단어를 써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뒷구절이 뭐냐면요, 은혜가 넘친다, 오버플로잉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남아 돈다는 말을 써요. 그게 정확하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이런 말을 썼는데,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그 넘치는 도다가 뭐냐면요, 남아 돈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남아 도는 거야. 이 모든 공간과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간 안에 은혜로 충만하다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이제 너무 자주 쓰는 단어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처음 듣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때에는 법이 있지만 도덕적인 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잘 작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일상적이거나 쉽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로부터의 어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것처럼 우리는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은 선물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서로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고 서로의 이게 이런 걸로 서로 감사하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1세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누구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거의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 내가 어떤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뭐 영화처럼 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풀려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1세기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없이 살잖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고요. 그렇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그 은혜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의미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가 넘친다 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서 남아 도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 의미로 썼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자, 그게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단어를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느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상 이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를 싸우는 전투적 용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요, 죄와 은혜가 싸우는데 늘 은혜는 이긴다는 거예요. 죄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런 수많은 공기 가운데 에워싸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표현을 빌리자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끄집어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지배력, 그 죄가 가져다 준 인간에게 가져다 준 공포, 그게 로마서 1, 2, 3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치욕, 불합리함, 고통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은혜가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거대한 댐에 수문으로 그 물을 가두어 놨다가 일순간에 댐의 물을 풀어버리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냐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통치하시냐고요. 세상은 당근과 채찍이 있잖아요. 정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현현,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는데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서 이게 귀한 거를 이렇게 찔끔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차가 넘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남아 도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었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심기어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는데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원래 처음 질문, 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통치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 방식으로만 인간을, 나를 통치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요. 물론 은혜가 우리의 정서요.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에 작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예요? 우리의 정서는 사랑과 은혜인 거죠. 근데 사랑은 추상적인 본질적인 용어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게 은혜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서가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런데 실체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냐?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정서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은혜는, 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인간을 다스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도덕적 통치를 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생각했던 방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은혜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 이제 파트를 이제 계속 써나가면서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왜 은혜로만 우리를 다스리시냐? 그 은혜의 작용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정서 안에서 은혜가 작용을 하고, 그 작용된 삶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표출되냐면, 그것은 도덕적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덕적 삶이요. 그래서 그 도덕적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편적 방식이 된다고 봤다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신자의 삶에서는요, 높은 도덕적 삶을 영위해가는 거야.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법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악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이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미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도덕적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작용은, 우리 안에서의 은혜의 작용은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의지를 바꿔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도덕적 삶을 만들어내는데, 그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들보다 더 월등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과 기준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야. 악이 있잖아요. 이 악을 덮고도 남는 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도덕으로 악을 덮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인 거예요. 참된 거듭난 사람이요, 신의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실 도덕적인 더 높은 우월한 도덕적 수준의 요구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해준 대로 갚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배가 그러면 똑같이 갚아주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일괄되게 은혜의 방식은 뭐냐면요, 큰 파도와 같고 공격하는 악과 같은 것들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덮어버리라고. 그래서 5장 20절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신자 안에 있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자가 은혜의 작용 아래 있고 그 은혜가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더 높은 도덕적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처럼 거듭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존재함 자체로 이 세상의 악과 부패함을 늦추는 존재들인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와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인 거야. 우리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은 은혜 아래 있고,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아래 작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함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덕적 통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거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덕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기준과 윤리, 물론 그런 것들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도덕적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이뤄 가신다고요. 도덕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작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안에서 은혜가 없고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내가 요즘에 하나님 은혜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 없어요? 나한테 좀 뭔가 소문나게 하고 빡 소리를 지르면서 예? 내 은혜 없음을 들통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뉴스에도 화가 나고. 보세요. 더 큰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뉴스들이 나오고 그 뉴스에 대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은혜 없음을 보잖아요.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안에 은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재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이 이렇게 너무 냉소적이고 우울적인 기질이 이렇게 심하고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느끼고 은혜가 자신 안에 작용하는데 저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또 자기 유전적인 심리적인 기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은혜로 충만한 거야. 그런 거 아침마다 이렇게 느끼세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햇빛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햇빛으로 충만한 것처럼 내 안에 내 공간과 내 마음과 영혼에 은혜로 충만한 거. 그렇게 됐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죠. 애새끼들은 속색이고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내가 은혜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통치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 벌 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일괄되게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가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할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